멧돼지는 생긴 것과 달리 도토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떨어진 그 도토리를 이리저리 찾아서 먹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으면 그냥 제 성질에 못 이겨서 땅을 마구 파헤친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멧돼지는 도토리가 땅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도토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땅이 아니라 나무에서 자랍니다. 안타깝게도 착각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우리 인생도 땅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산에 올라갔다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자동차를 할지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요, 단 1cm도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요, 찌들고 썩어가고 꺼져가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영혼이 멈춰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힘 주시면, 주께서 은혜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힘 어디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요. 이 독수리하고 매하고 비둘기가 그 전봇줄 같은 데서 쭉 앉아 있으면 크기를 제외하고는 별다를 게 없어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를 때 그 힘과 위험은요, 비둘기나 매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고 뭐 고만고만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압도적인 존재감,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 독수리의 이중 렌즈로 어느 곳 하나 사각지대 없이 다 보고 관통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힘을 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힘을 얻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자.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1장에서 30장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아픔과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인 40장은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린 지 70년이 지나서 정말로 지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7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요, 환경이 시들고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진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큼은 살려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돕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지 않았다면 평생 손가락질 받는 그 일을 하면서 늙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록하고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가 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세리장은 어떻습니까? 세리장 삭개오는요, 죄 많은 인생이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도 늘 하나님을 만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죠.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요,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정말로 삶에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무기력하고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그 정도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남 앞에 설 용기조차 없다. 악착같이 더 좋은 삶을 살아보고 성취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방전된 내 모습을 목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럴지언정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회복돼서 반드시 새 힘을 얻고 문을 나가게 될 것이에요. 나만 힘들고 걱정이 많고 그리고 뭔가 좀 버거운 인생의 짐을 치렁치렁 메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오는 거요, 세상 가운데 온갖 무거운 짐 던져버리러 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분리수거하고 먹고 남은 쓰레기 치워버리듯 인생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죄의 짐보따리들이요, 이곳에 다 와서 버리세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온갖 무거운 짐들을 교회에 싸질머지고 와서 여전히 무거운 짐을 메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갈 때도 그냥 풀어놓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을 다시 그냥 잔뜩 어깨에 짊어지고 그대로 싸질머지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새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시기 바래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죄의식과 무력감에 쌓여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자로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힘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새 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고 구원의 길이 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강력함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거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영혼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어요. 예수 천당, 그죠? 불신지옥. 복음을 잘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서 몸부림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그 봉제공장 그 시다로 들어간 얘기 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곳에 재단반에 한 8, 9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한 명을 제가 전도하기로 작심해요. 그 아이는 저랑 동갑이었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버지의 학대로 맨날 얻어맞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 봉제공장까지 흘러들어온 친구였어요. 그 중에서 일단 제 선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과 달리요,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당시에 뜨거웠었는데, 그래서 뭐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3일간 금식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받은 은혜를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짜 일주일간요, 생으로 금식하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는요,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마치 열매가 막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제가 그냥 톡 건드린 그런 느낌이에요. 이 친구는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가출하고 뭐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 모진
일들 속에서 고생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가족조차 나를 학대하고 견딜 수 없어서 가출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대요.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받을 그 죽음 내가 대신 지겠다고 하신대요.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서 그 친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 오히려 자기를 학대했던, 자기를 때렸던 그 아버지를 전도하겠다고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인기 강사 김미경 강사 나름대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온라인 강좌로 코로나 때 대박이 나서 직원들이 100명까지 둘 만큼 대단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갈고 시간을 쪼개서 일에 매달렸지만 코로나 이후로 오프라인 생활로 접어들면서 온라인 강좌가 망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달 몇억 원이나 되는 직원 월급도 감당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자 자꾸 자신을 욕하는 것 같고 직원 대하기도 이제 겁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오를 정도로 그 정도의 이런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서 있게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나이가 60이 되어서 처음으로 예수 잘 믿겠노라 영접 기도를 하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미니스커트 원조이자 여러분의 가수 윤복희 권사님이시죠. 은혜 받고 오빠를 전도하려는데 워낙 완강한 거예요. 그 오빠가 유일한 핏줄기인데 부모도 다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윤복희는요, 기도하면서 아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오빠한테 시위를 합니다. 오빠가 나와 같이 교회 안 가면 밥도 안 먹겠다. 그렇게 오랫동안 단식을 한 거예요. 결국 오빠가 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나는 행복합니다의 가수 윤한기였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요, 천하를 얻는 것과 같다. 아니,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전도하자는 겁니다. 다음 주가 바로 그런 영혼의 잔치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영혼의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심각한 얼굴로 병원에 들어와서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몸이 너무 아파요. 이 팔과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의사가 막 여기저기 엑스레이도 찍고 CT 촬영도 하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말합니다. 환자분 너무너무 심각하네요. 당신은 지금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바로 그 시점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를 만나야 정확한 문제를 짚어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온몸이 아프고 고통 속에 아우성 치면서 정작 병원에 가지 않고 참고 견뎌야지 이런다면 이건 정말 미련스러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병원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아파서 신음하는데 영혼의 병원, 교회로 데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 대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임 주옵소서. 내 이러이러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공사 다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사실 예수 열심히 믿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당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자기 착각이잖아요.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어찌 나를 멀리서 돕지 아니하심. 늘 곁에 계셔서 돕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돕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돕는다고 하시면서 지금 내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하소연해요. 그 다음이 더 어이가 없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지언정 지금 원망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화려하거나 고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런 하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절망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우리 영혼과 삶을 하나님이 품어주셔야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디거나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되어간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앙망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걸 말해요. 바라보는 것. 이거는요 긴장감 있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소망하면서 신뢰하는 그 태도를 말해요. 우리가 낙심과 절망, 무능과 피곤함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면 족한 겁니다.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인생은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곤치 않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호사밧 왕이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결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오늘 말씀에 딱 이거 몇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정말로 생명을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슴치는 새 힘을 주십니다. 다음 주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일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더욱더 힘내시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